안녕하세요. 오, 마이크 안 나온 것 같아서. 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거저 두었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은 후에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룩한 생명의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교회 속에 함께 거룩한 무리 속에 말씀을 배우며 또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며 성장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싸우니 말씀을 통하여 알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처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에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장중에 두셔서 전할 때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손에 의지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또 풍성한 한가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때문에 추석 연휴 같았지만은 별로 그렇게 쉬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런 부담된 마음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도와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끄떡끄떡 해보세요. 자, 오늘 보니까요, 의인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의인의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되고 또 우리 구원받은 가정도 의인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 구원받은 개개인의 마음이 의인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장막에서 들리는 소리를 구별하여 놓으셨습니다. 들려도 되고 안 들려도 되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나야 될 소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바로 기쁨의 소리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리랍니다. 기쁨의 소리는 이 세상이 주어다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소유할 때에 얻어지는 기쁨,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룩한 일, 그 일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가 가지는 기쁨,
이 기쁨은 의인의 장막에서 반드시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속죄를 입는 자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이 되었는고 생각해 보면은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 구원을 받았을까? 저만 그러지 않고 여기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감격에서 나오는 소리가 기쁨의 소리예요. 기쁨의 소리는요, 감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으로 세상에 거저두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특별히 생명의 교회 속에 두셔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된 신부로서 늘 단장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적이 없어. 그런데 구원 받고 보니까 이 교회예요. 이 보통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 교회가. 키르기스탄에는요, 복음도 한 손에 50% 들고 한 손에는 행정적 50%를 들고 두 개가 함께 이루어져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정을 해주는 사람이 무슬림의 골수 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아니라 저를 골탕을 먹일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이 하나님 일이지 내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열어주셔요. 그 무슬림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 어떻게 당신들 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 다른 종교들은 무슨 행정을 할 때 잘 허락이 안 된대요. 근데 이상하게 당신 교회에는 허락이 잘 된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신 것 같다고. 무슬림 이방인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 속으로만 그랬어요. 당연하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것은 이 거룩한 교회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정말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갖다 줄 때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은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았을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어떤 시험에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곧바로 걸어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세상이 마지막 시대, 말세 지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면 끝날에 모든 징조들이 다 드러난 상태 속에서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연습이 아니라는 거야. 그전에는 교회 나갔다가 잠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넘어지면 일어날 시간이 없어. 가면 갈수록 사단의 역사가 세기 때문에요,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면 돌아올 그런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이 될수록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가 정말 생명의 교회인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주시는 영적 양식은 무엇일까? 그런 말씀을 1시간 갖고 한번 서로 교제해 보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1시간이 넘어가면 하다가 그만둬버리지 뭐. 그럴 각오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저는 교구 이야기를 하면은 좀 그러겠죠. 저는 우리 교구를 사랑합니다. 새벽 6시가 되면요, 카톡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의인의 장막에서 반드시 들려야 될 구원의 소리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부모님 만나는데 기도해 주세요. 친구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해 주세요. 다 편안한 마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 복음 듣자고 입을 열면 어떤 말을 나에게 던질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 속에는요,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입을 벌려, 네가 입을 열면 살아날 것이요 너희가 입을 다물면 죽는다는 극단적인 말씀도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값주고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온전히 소유가 주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가고 주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50%는 내 생활, 50%는 주님,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올해는 주 앞에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마지막 주자인 것.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하고 막대한 겁니다. 이 중요한 의무를 우리는 가진 자로 서로가 다 힘을 모아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 존귀하다고 하신답니다. 시편 116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6편. (16편입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희생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입히시되 영원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걸어간 백성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요, 즐겁다 하십니다. 즐겁다라고 하는 단순한 한마디의 표현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믿어주심, 대견스럽게 여기심, 끝까지 흔들림 없이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자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모든 사랑의 의미들을 가득 채운 상자를 이름을 딱 붙였어요. 그 상자 이름이 즐거움이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충족되어 교회 속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영적 눈으로 그 뚜껑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가득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그렇다면 그 상작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일단은 의인의 장막에서 들리는 귀한 소리를 낼 텐데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다고 하시고 또 내 모든 마음과 뜻이 너를 향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존귀하다, 의인의 장막에서 있는 자들은 존귀한데요, 그 존귀한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볼까요?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나엘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등남하느니라 하며. 여기까지 먼저 봤습니다.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낳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는 상황입니다. 그때 성경이 보니까 난산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요새 같으면 병원에 가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옛날 어르신들은 거의 집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신을 벗고 들어가시면서 뒤돌아보시면 내가 살아서 저 신을 또 신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난산하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낳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라헬이 아기를 낳았는데 난산할 때는요 3500년 전이요. 우리 시대가 아니라 3500년 전에 난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 이렇습니다. 18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나엘 어머니는 아기를 낳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난 아기를 보여주는데요, 그 아기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듯한 아픔이었습니다. 갓 낳은 아들을 놓고 죽어가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든지, 니를 누가 먹여줄 것이고 니를 누가 보호하며 키워줄까?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여기 성경 보니까 베논이라고 했습니다. 베논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엘은 죽어갔습니다. 그때 옆에 보고 있었던 야곱이 그 베논이를 탁 부여잡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뭘로 바꾸냐? 베냐민이라고 바꿔버려요. 베냐민의 이름은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슬픔의 아들 그러면은 좀 반대적으로 기쁨의 아들 뭐 그래야 서로 맞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아는 게 뭐냐면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의 쪽입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의 쪽이에요.
오른쪽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쪽입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관여하는 곳이야. 어둠이라면 빛된 곳, 죽음이라면 생명의 곳,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세상이라면 구원받는 자녀들을 오른쪽.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서 기도할 때에 오른손을 내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른손을 이용하여,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호와 오른손이 높이 들리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능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야. 여호와의 오른손은 여호와의 편의 손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보다 반대 중에 최고의 반대가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의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오른쪽,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님이 반드시 오실 터인데 염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염소를 칭하여 왼쪽에 두시고 구원받은 무리를 오른쪽에 두시면서 양이라 칭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른쪽의 의미는 하나님 편의 쪽이요, 구원의 쪽이요, 거룩한 쪽에 속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제 자신을 봤어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악 중에 출생한 내가 꼭 베노니 같은 인생이었구나. 소망 없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이 거룩한 생명의 교회, 복음을 아는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는 백성이 되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베냐민 같은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상당히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끄떡거려 봐 주세요. 그렇지? 제일로 반응이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반응 없어도 괜찮아요. 1시간만 되면 끝납니다. 반응 안 해도 돼요. 자,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은 어떻게 오른쪽을 취급하고 계실까? 얼마나 귀하게. 저는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그 부분이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48장. (1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아버지가 애굽으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동안 야곱 곧 이스라엘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곧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애언적, 유언적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는 밑에 자녀들에게 그 가족의 유업을 이을고 또 하나님의 선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기도를 내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장자 므낫세, 차자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셉과 야곱과 함께 있었던 두 아들을 물리고 큰절을 하고 기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 받을 수 있는. 아버지는 손을 내밀고, 자, 요셉과 야곱은 서로 마주보면 손을 쫙 앞으로 내밀면 서로 반대편 손이 걸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반드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실 때에 상상해 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때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 아주 중요해요. 지금도 상상이 필요합니다. 앞에는 연약하지, 연세 많으신 야곱이 있고 힘이 세고 건장한 요셉이 앞에서 두 아들을 세팅을 합니다. 자, 손을 보니까요, 이 자리에 뭐 하러 왔냐면 이 사건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오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려고 여기 왔어요. 자, 오른손의 의미를 두고 우리를 봅니다. 자, 13절 보니까요,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손들이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 우수는 누구 손이게? 내가 가르쳐 줄게. 걱정하지 말아요. 우수는 요셉 손이에요. 요셉 손. 이 우수는 요셉 손인데요, 자, 서로 마주보면 아버지 요셉의 오른손에는 아버지 왼손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왼손 밑에는 차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차자. 그래서 오른손으로 차자 에브라임을 앞으로 싹 미니까 아버지 왼손 밑에 딱 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좌수, 요셉의 좌수는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해서 쭉 밀어. 그게 누구냐면 므낫세 장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아버지 오른손 밑에 장자 므낫세, 왼손 밑에 차자 에브라임이 딱 기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자, 아버지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합니다. 1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다 같이 14절.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어떻게 해버렸냐?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해버렸어.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면 무슨 손이 어디로 갔다고? 오른손이 어디로 갔다고? 차자 머리로 올라가 버렸어. 요셉은 오른손은 반드시 장자 므낫세 머리 위에서 기도를 받아야 될 텐데 이 거룩하고 중요한 오른손이 차자 머리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통 요셉이 아니에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요셉이야. 그런데 요셉이 그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틀렸어. 뭐가 틀렸어요? 오른손이 어디로 갔다고? 말 안 해. 절대 말 안 해. 자, 오른손이 어디로 갔다고? 차자 머리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요셉이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른손에 대한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요? 연세 드신 아버지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건장한 요셉은 기도도 않고 오른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연약한 아버지의 손을 그 힘이 센 요셉이 꽉 붙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누구 머리로? 힘들어 죽겠어. 빨리 대답하세요. 누구 머리로? 장자 므낫세 머리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오른쪽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믿음의 본이 되는 요셉이 기도도 않고 오른손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장자 머리 위로 옮기려고 노력하겠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거룩한 영생 얻는 영원한 속죄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냐? 오른손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다 베냐민 같은 존재들이야. 우리는 베노니 같은 자들이 거룩한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당당하게 베냐민 같은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크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혹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른손 아들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냐?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을 제가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까지 먼저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만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종교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또 유명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곧 예수님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진짜 불쌍한 거 뭐냐? 우리가 지나가다가 만나는 어떤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불쌍한 게 뭐냐? 이 세상에 복음을 들었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바치면 백보자 심판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소망 없이 영원한 지옥에 쳐들어가는 그 존재가 가장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불쌍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불쌍한 자를 불쌍하지 않도록 해주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불쌍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불쌍하지 않는 존재로 당당히 거룩한 구원의 무리 속에 앉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서로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시냐? 먼저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 환자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막에 맡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34절 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35절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주막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어디에 맡기시냐?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게 부탁이 뭐냐? 나는 놓고 가는데 맡길게, 좀 돌보아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자기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치료된 영원 속죄 입는 자기의 신부를 교회에 맡겨놓으시면서 좀 돌보아 주어, 그렇게 교회에 부탁합니다.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냐? 돌보아 주는 곳입니다. 돌보아 주는 것은 뭐냐면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어떤 교회, 어떤 곳에서 얻었던 지식들 아직 남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벗는다는 것은 끊는다, 없애버린다, 잊어버린다, 던져버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보아 주라고 하는 교회의 의무는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아직 입고 있으면 벗기는 일을 해요. 뭘로? 말씀으로.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겉에다가 새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둘 다 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속에 맡김받아야 돼. 자, 맡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 골로새서로 급히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골로새서 3장. 제가 아까 괜한 소리 했어요. 골로새서, 지금 자신이 없는데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장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로 안 받았으면 상관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해라. 교회 안에서 행해라. 말씀 가운데 행해라. 교제 속에 행해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타협하고 서로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라고 교회는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행하되, 교회 속에 행하되, 첫째로는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예수님이 심어놓은 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야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는 의미는 뭐냐? 살아나라는 것이야. 교제 속에 살아나라는 거야. 주인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린 뿌리를 통해서 싹이 나오고 꽃을 피워서 결과적으로는 주인된 그 뜻에 맞추어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를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는 뽑았다 심었다 하면 다 죽어요. 제가 키르기스탄에 한 2,500평 정도 어떻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거의 시장도 그런 땅을 안 갖고 있어. 지나가다가 부러워해요. 그런데 풀면이라고 죽을 뻔했어. 얼마나 넓든지 풀이 잘 나요. 아주 제일 잘 된 것이 풀이야. 그러면 저희 자매랑 아침에 기도하고 나와서 둘이 교제하면서 뿌리까지 캐내. 캐내면서 둘이 교제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할 이야기를 못 하겠네. 항상 저는 손님이요. 여보 그만해요.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주인 행세를 해보려고 했어요. 오늘은 우리 자매가 그만하자면 내가 더 하자겠다. 이제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이제 그랬더니 진짜 저희 자매가 이제 들어갑시다 그래요. 아니 더 합시다. 근데 그 멀리 못 가요. 여전히 나는 손님이야. 그래서 그 넓은 땅에 교회당을 짓고 이제 빈 자리가 있으면 나무를 사서 심어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은 거기에 무엇을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무를 뽑아서 이쪽으로 심어. 또 여기 계획 세우면 뽑아가지고 이쪽에 심어. 뽑았다 심었다. 이 나무 죽기 살게? 예? 죽는다 해. 오늘은 죽는 걸로 돼 있어. 프로그램. 다 죽는다. 다 같이 시작. 그렇지. 뽑았다 심었다 하면 죽어요. 오늘 말씀 줄거리가 죽게 돼 있어. 죽어요, 죽어. 알았어요? 우리가 그래. 교회 속에 심었다 뽑았다 하면 다 죽어.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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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대. 이게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과 주인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손님은요, 오면 반드시 가야 돼.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전화 왔어요. 집에 방문한다고. 얼마나 반갑든지 모셔드렸어요. 음식도 특별히 준비해서 대접을 잘했어. 그런데 저녁에 갈 생각을 안 해. 이 사람 이상하네. 그래, 모처럼 오셨으니까 한밤 잘난가 보다. 그게 주무시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안 가. 그렇게 조금 생각이 이상해졌어. 이거 보통이 아니네, 이 사람. 그런데 그날도 재웠어요. 그런데 3일 밤도 또 안 가. 그건 좀 이상하지, 우리가. 왜 그럴까? 그 귀한 사람이 왜 가야 되냐 그 말이야. 왜? 손님이니까. 그것도 몰라. 손님이니까. 내가 다 가르쳐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손님이니까 가야 돼.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와. 1시간, 2시간. 큰일 났네. 오다가 차 사고 났나? 사랑하는 아내가 조바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시, 11시, 12시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잘 들어왔어. 왜 남편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잠깐 비었다고. 주인이라고 그래. 다 같이 시작. 주인이니까. 맞아요. 우리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 정도 주일날 빠져도 되겠지. 아니요, 금방 알아버려. 조장이 바로 전화합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누구니까? 그렇지. 조금 끝날라 그러니까 맞아가. 하여튼 아까부터 맞췄으면 얼마나 좋아. 주인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한번 빠져봐. 금방 알아버려. 구역장 전화하지, 조장 전화하지, 전도인 전화하지, 다 전화합니다. 교우장도 빼주면 또 서운하니까 교우장 전화하지.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는 의미는 뭐냐? 교회 속의 뿌리를 받고 깊이 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세움을 입어 그랬어요. 세움을 입어.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 내 힘이 아니라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뜻이야. 자, 키르기스탄에 방울토마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씨앗을 갖다가 심어요. 그런데 땅이 얼마나 기름지든지요, 지력이 세가지고 2m 올라가면 그 굽으로 다시 내려와, 이렇게 유통받아갖고. 그런데 저희 자매가 일하는 분에게 부탁해서 철근을 딱 긴 걸 해서 꽂아놨어. 그래가지고 그거 묶어줬어요. 그랬더니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열매 열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따먹냐면요, 설이 내릴 때까지 따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나와서 교제하면서 그거 바로 따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방울토마토가 폼을 잡고 내 앞에서 딱 서 있어, 이렇게. 오늘 아침에 왜 그러냐 너? 서 있다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디에 의지하고 있어요? 철근 나무, 철근에 의지하고 있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매듭매듭 묶여져 있어요. 그 바람이 불어도 큰 나무는 빵빵 넘어지는데 그 연약한 방울토마토는 넘어지지 않아. 어디에 의지하니까? 철근에 의지하니까. 교회는 세움을 입는다는 뜻은 내 스스로 세움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의지한다는 거야. 그리고 말씀으로 매듭을 지어 묶여져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교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잘 서서가 안 돼요. 그거는 주님께 얼마나 의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주의 일을 하고, 전도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전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로 단장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부의 옷을 입혀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셔서 주님 오실 때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이런 교회를 떠나서는요, 살 수 없어. 올바른 성장이 안 돼. 성경에 보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입이 청청하며, 무슨 말이에요? 항상 물가에 강변에 뻗쳤다는 의미는 여러 부서에 뿌리를 쫙 뻗었다는 의미요. 한 부서에 가가지고 왔다가 가버리는 게 아니라 구역 모임, 조 모임, 교구 속에 어떤 부서 속에 강변에 뿌리를 쫙 뻗치고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을,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올바른 성장을 해갈 때에 주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물가에 심겨진 나무만이 잎이 마르지 않아요. 시편 1편 3절에서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잎이 청청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요, 강팍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탁 건들면 성질이 팍 나와. 성질이 나와. 그 전에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러냐? 혼자 있을 때 틀림없이 영적으로 가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족이 없고 교회 속에 주시는 말씀을 먹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건들면은 성질이 나.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덮어주지 못해.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강변의 뿌리를 퍽 뻗치면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자를 보아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특별히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또 저쪽에서도 나도 그래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서 주시는 말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주시는 양식을 훅 빨아들일 때에 그 이파리가 청청하고 메마르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는 아무리 건드려도 화내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봐. 오늘 말씀 먹었으니까 청청하잖아요. 한번 해봐.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안아주고, 그래서 내 탓이라고 하고. 참 부부간에는요, 내 탓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우리 남자들끼리, 형제들끼리 모이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내에게 힘이 없어진 줄 아세요? 우리끼리 해보면요. 그런데 힘이 없어져, 사실은. 자매들이 힘 셉니다. 자,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교회 속에는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야. 뿌리를 깊이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있는 자만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입이 청청한 자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교회 속에 돌보아 주심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나를 돌보아 주는 것.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돌보아 주는 곳. 교회는 어떤 곳? 저 뒤에 세 사람 안 하고 있어. 내버려 둬버려. 이거 전도인이요, 하자 할 때 해야 됩니다. 뻔한 소리인데 왜 하냐?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의미는 뭐냐면요, 영의 양식을 먹게 돼 있어. 관심 없으면 안 먹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교회는요,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5분 남았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진짜 마칠 거예요. 약속 괜히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요, 시간이 안 찾아요. 창세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속에 뿌리를 내린 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아버지의 요구대로 가르쳐준 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의 대속법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드리는 제사가 사람들이 드리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냐 그런 말이에요. 드리는 것이 목적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냐. 반드시 하나님의 받으시는 목적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이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물을, 피 흘리는 제물을 드려서 바로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계속 짐승을 잡는데요, 미리 정답을 알려줍니다. 자, 레위기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입니다.
5절 말씀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 백성들에게 선포해 알려주어 뭐라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뭐냐면 목적이 연락되도록이에요. 그냥 무조건 드리고 도망가지 말고 이 제물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가를 생각하라는 거야. 연락되도록 드려. 그러면서 어떤 제물을 드리면 나는 반드시 연락할 거야.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은 내가 연락하지 않아. 정답을 딱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알려준 대로만 한다면 100%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연락했다는 뜻은 뭐냐면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속죄제의 죄를 없이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짐승을 잡았지만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은 마음과 몸을 가지고 와요. 영적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되 그냥 갖다 놓을 것이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연락되도록 드려야 돼요. 시간에 쫓겨서 잠깐 왔다 가는 거, 그거 연락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영적 지식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가를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자기 스스로에게 늘 남의 보고 저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나에게 돌려서 나를 점검하자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영적 제물이 되었나? 교회에 오실 때에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보면은 우리 중앙교회 형제 자매들 놀라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바쁜 시간에 시간 쪼개서 얼마나 급히 오셔서 말씀 앞에 고독히 앉아서 말씀에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저는 감격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혹이라도 아무 의식 없이 이곳에 온다면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자는 거야.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 기도할 때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준비하실 때 반드시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영적 양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존귀하다고 하시고 즐거움이 다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 존재들을 누구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거저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로 칭하여 놓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치료 다 하셔서 거룩한 생명의 교회 가운데 맡겨두셨어요. 반드시 주님은 그 교회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으러 오실 겁니다. 그 앞에 당당히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 위해서 교회 속에 돌보아 줌을 잘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생명된 교회,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우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함께 협력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셔서 칭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어서 더욱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이 주는 어떤 어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이 큰 마음을 흔들림 없이 손해보지 않도록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승리자가 되어 주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0장 찬송입니다.